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뭘 하지 말라라는 건데 첫째는 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또 아내를 얻어도 뭘 낳지 말아라?
자녀를 낳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또 들어가서 또 뭘 하지 말라? 통곡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8절에 보면은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자, 이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단어가 뭐냐면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가정 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포도주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셔야 될 게 포도주고 누려야 될 게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 무슨 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가정 안에서 들어오면 가족끼리의 그 서로의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게 회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결혼하지 말아라.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싱글, 혼자 산다. 뭐 돌싱도 있어요. 돌아온 싱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과거에는 없던 단어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혼자 살아라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전쟁통에 다 쓸려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왜? 결혼해도 망하고 결혼 안 해도 망하는데 모토로 아이를 두고 그러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5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경사보다는 조사에 가서 어려운 집에 어려움을 당한 집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문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럽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전체 전 백성에게 많은 환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뭐 동네에 10집이 있다 그러면 9집이 초상이 날 거예요. 누구네 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서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러는가?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잔치집이 없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 역사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탐욕적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의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그러나 거기에서 망한 게 아니다.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나야 끝나는 건데 이 끝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간 땅, 멸망당한 땅, 그 북방 그 지역에서 다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우리가 뭘 맹세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면 무엇으로 맹세하는가? 이제부터는 애굽 땅이 아니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 그러니까 맹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벨론에서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패턴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돌이켜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16절에 보면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침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중요한 요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17절 시작.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할 게 있어요. 뭘 숨기지 못해요? 죄악을 숨기지 못한다. 어느 여관에
어느 손님이 돈을 많이 도둑당했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누가 이거 훔쳐갔냐? 그런데 주인이 오늘부터 여관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불을 그날 밤에 훔친 날 밤에 덮고 있던 이불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싹 가져왔어요. 주인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그 가운데 제일 구겨진 이불 덮은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한 손님이 돌려. 딱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이실직고해라. 네가 훔쳐갔지.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훔쳐갔습니다. 하인들이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이불이 제일 구겨졌지 않냐? 아니 왜 이불이 구겨진 거하고 돈 훔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훔친 놈은 밤새 이불을 구겨갖고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 이전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의 심령 마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 변화, 거듭남 이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나를 향한다고. 너가 아니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클수록 내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요 내가 그를 비난하고 내가 그를 정죄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1차로 죄를 갚아주시는데 몇 배나 갚아주세요? 2배나 갚아주세요. 최소한 2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덩어리, 우리의 죄악의 욕심덩어리로 가득하게 하였던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 갚을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행하지만 하나님은 광명한 곳에서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의 죄예요. 거만함의 죄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죄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잘못했다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다 내가 배나 갚을 것이야.
우리는 나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지 된다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자식 때문에 우리 집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아멘들을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찾아오시는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갈딱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전도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여전도에 와서 좋은 일 선한 일 그런 일만 하는 것 같죠. 뒤에서 꽁시닥거리고 수다 떨고 그냥 막 남보 이렇게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뒤통수 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결혼식 집에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왜? 모든 집에 모든 환난이 다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잔치도 가지 말아라. 왜? 못 가요. 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기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숨기지 못한다. 추적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9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허망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래서 결론으로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잘못된 우상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 욕심, 탐욕. 참 기가 막힌 거는 인간은요 누구든지 그래요. 애들이요 뭐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요 아프거나 그러면 그 애들도 엄마들한테 원망을 한다고요. 엄마가 그러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그 참 그거 보면은 야 우리도 그러는구나.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이야? 예, 잘된 건 다 지 탓이야. 잘못된 건 누구 탓이야? 목사 탓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내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 자, 그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이번 바벨론 침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요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그때 요나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요나라고 그래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말한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알아야지 돼.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누구 때문인가? 아, 나 때문이구나. 그럼 누굴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돼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히나 그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보다는 남을 들어서. 어느 그 구명 보트에 타고 있는데 정원은 10명인데 13명이 타고 있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3명이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미국 시민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대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리고 영국 사람이 뛰어내리고 독일 사람도 나는 여기 상황에서 내가 버티고 있을 수가 없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이 글쎄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세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밖으로 팍 나가고 나서 한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이 쳐넣은 거예요. 일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데 한국 사람은 내가 빠지는 것 대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일본 탓한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지?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꾸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이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건 뭐예요? 율법, 또 제사 드리는 방법, 모든 것들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왜? 이게 생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온 다음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키워나가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죄 추적 장치가 있으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